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구소련에서 현재 러시아로 변화되면서 국제사회 속에 러시아의 입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관련 내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세계적인 명화에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성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김복동 작가의 성화 전시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우리 이목이 다시 백목항에 집중됐습니다. 부식된 선체를 눈으로 확인하니 상처를 안고 살아온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만 같은데요. 고통의 짐을 안고 살아온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제대로 그리고 정확히 진행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다가 다름질하듯 잠잠케 되길 바란다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작은 교회 부흥 키워드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사역에 쉼표가 되어 주었던 현장,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성교단 전국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은 교회를 이끌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평소에는 꿈도 꾸기 어려운 가족과의 여유롭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가자를 주제로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작은 교회 부흥을 위한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모인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의 사례를 전해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는 것. 태기원교회 도강록 목사와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 비전교회 박창흑 목사 등 강사들이 17개의 부흥 키워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목회 여정에서 2박 3일이 대단히 많이 힐링이 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또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 그 강사님들이 아주 그 사례별로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좋아요. 어떻게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주님 안에 어떻게 메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3회째 개최된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국내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회와 위원회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내놨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모든 일정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곳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성공이고 또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자 하는 취지로 기성국내선교위원회는 이외에도 원하는 교회를 선택해 사역 내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노숙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한 끼 챙겨 먹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모리아 교회가 사랑의 짜장면 잔치를 열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 쪽방촌 안에 있는 모리아 교회 앞마당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모리아 교회 성도들과 영락교회 사회봉사부, 은혜짜장 선교단이 만난 짜장면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봉사자들이 잘 익은 반죽을 가늘게 자르고 물에 깨끗하게 헹굽니다. 먹기 좋게 그릇에 담긴 면은 고소한 짜장 소스와 만나며 비로소 완전체가 됩니다. 본격적인 짜장면 배달에 앞서 윤요셉 목사가 육의 양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배달에 나선 봉사자들은 쪽방촌 곳곳을 다니며 사랑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혼미한 상태도 있고 맑은 정신에도 있고 또 그분들의 이렇게 제가 짜장면 배달 왔으니까 웃어요.
웃음감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하며 걸어서 또 대화 속에서 그런 짜장면을 배달해 주니까 감사히 먹겠다는 말을 나올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음식 한 끼 드리는 것보다 봉사를 하러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한 끼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쪽방촌이 밀집된 동자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리아 교회는 10년째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짜장면 잔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쌀과 라면 등의 생필품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10년 동안 매달, 그러니까 1년에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개월간 1,500명씩을 모셔서 짜장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짜장면 잔치는 쪽방촌 주민들과 봉사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CCNL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제12기 학복협 청년사역자 훈련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훈련학교에서는 장근성 목사가 첫 번째 강사로 나서 청년사역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장 목사는 청년사역은 열매를 거두는 사역이 아닌 씨를 뿌리는 사역이라며 청년들이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 8주 과정으로 구성된 2017년 청년사역자 훈련학교는 주제 강연 외에도 현장 리포트와 소그룹 시간 등을 마련해 청년사역자들의 연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 정의연대가 중국에서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다 체포된 온성도 이병기 목사의 석방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공항에서 체포돼 타인의 밀출국 조직죄라는 죄명으로 라오닝성에 구금 중입니다. 미국 덴버 신학대학교 마크 영 총장이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큐리오스 인터내셔널 선교 포럼에서 선교는 교회를 연합시키고 정화시키는 요소임을 역설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이외에도 덴버 신학대 리차드 헤스 교수가 구약의 선교적 모티브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연합과의 분열 이전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관을 다음 달 7일 열리는 임시총회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8명 이하였던 상임회장을 9명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다음 달 30일까지 부활절 캠페인 나의 사랑하는 책을 전개합니다. 전국 교회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후원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성경이 없는 나라에 성경책을 보급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러시아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순철 선교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순철 선교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공산주의 혁명 100년이 되는 해인데 러시아에서는 이날이 여전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20세기의 운명을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전제 군주 아래 살아왔던 러시아인들에게는 천지개벽과 같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그러나 레닌의 지도 아래 한바탕 꾸었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러시아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1990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자본주의 이 체제로의 이행기를 지나고 있는 러시아 사회에게 공산주의 혁명 100주년은 국경일 목록에서도 지워진 오래된 책갈피 속의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구소련 시대를 경험한 이 윗세대들은 그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16년에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의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인의 56%가 소련 해체를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옛 소련에 대한 향수는 55세 이상의 농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강하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구소련의 무상교육과 의료 그리고 국가 경제에 기초한 일자리 보장이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야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팍팍한 삶과 비교가 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공산당에 투표한 13%의 사람들이 소련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속에 살아왔던 젊은 날에 대한 그리움뿐이며 부패한 관료주의와 항상 긴 줄을 서 기다려야 했던 고단한 삶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러시아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합니다만 러시아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국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때 냉전 시대의 한 축을 지도했던 공산주의의 종주국 유라시아에 펼쳐진 15개 나라로 구성된 연방, 육지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했던 거대 제국인 구소련의 영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아쉬움은 푸틴 대통령의 강한 러시아 철학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이익과 관련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전국에 방영되는 연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주제가 되든지 막힘없이 대답하는 대통령에게 높은 국정 지도를 보냅니다. 사실 러시아인들의 자존감의 근원은 광활한 영토와 그 속에서 자신들이 만들어온 유구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소련의 해체를 경험한 러시아는 영내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거대 러시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구소련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 미국, 유럽 등과의 관계 재설정, 국제 분쟁 지역에서의 적극적 군사 개입 등을 통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토 확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거대 러시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제사회 분쟁 지역마다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는 걸 봐서 그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계 경영의 측면에서 러시아의 기본 방향은 거대한 영토의 보존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특별히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지역 역학과 관련하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러시아는 크림반도 점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전쟁에서의 적극적 개입으로 지역 분쟁을 비롯한 테러와 난민 문제, 부패 등 국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능동적으로 개입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강대국의 일원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국내적으로는 러시아 교회가 무신론적 구소련의 역사를 뒤로하고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러시아 사회의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존재감이 무력이 아닌 복음의 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로 예수의 무덤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성묘교회가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부활절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관광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곳이 되길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바로크 시대 미술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화 위주의 성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김복동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선택에서 미리 감상해 보시죠. 지난 화요일, 공간을 채운 성화들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노래소리가 흐릅니다. 부드럽고 맑은 플루트 소리가 귓가에 잔잔히 울리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악기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노래와 가사말이 마음에 내려앉죠. 기독교 성화의 주요 장면을 화폭에 담는 화가로 잘 알려진 김복동 화가의 초대 개인전이 시작되던 날입니다. 김복동 작가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지난 199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한일 작가 5인 초대전, 한국 프랑스 작가 7인 초대전, 여수 국제아트 페스티벌 초대전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해 온 바 있는데요. 특히 2016년에는 금보성 아트센터의 올해의 작가상을, 2014년에는 규량 아트페어 초대전에서 우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고향인 여수에서 12번째 개인전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던 김복동 작가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2017년의 첫 전시회를 음악이 흐르는 성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조금은 특별하게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작가님 어떤 전시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구원이라는 셀베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한 5년에 걸쳐서 문경 작업실에서 혼자 외롭게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늘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전시에서는 총 10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바로크 시대의 사실화 위주의 성화를 그린 세계적인 명화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카라바조를 비롯해 같은 시대 프랑스의 대표 화가인 조르주 들라투르의 개성 강한 명작에 김복동 작가의 터치를 더해 400년 전 이들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김복동 작가의 작품에는 보통 옹이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원목 판재나 쪽매 붙임을 한 나무판이 들어가는데요. 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십자가와 구원을 상징하는 재료이기도 하죠. 김복동 작가는 바로 이러한 재료 위에 하나하나 그림을 완성해냅니다. 사실 유명한 화가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화를 그리기까지는 되게 힘든 과정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화를 가까이 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또 거리가 있는 그런 작업이라, 그런데도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예전에 저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전시장을 따라 걸으며 커다란 그림들을 감상하다 보면 그림 옆에 그려진 현재의 인물이 눈에 띄는데요. 이 그림이 현대 작품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현대 인물들의 시선은 때로 그림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선 처리를 통해 작가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성화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역사의 현장을 마치 그 속에,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서 저 보면서 마치 내가 그 장면의 주인공인 것 같은, 이제 저는 그 꼬마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 아들도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성경을 우리가 사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게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목표잖아요. 근데 이 그림 자체에서는 우리가 카라바조 작품 그리고 성서라는 작품으로 바라보는 것 옆에 현대인을 같이 넣으셔서 우리가 함께 성경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성경이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시대. 우리는 이 시대 속 과연 신앙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신앙인의 길은 무엇인지를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한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림 한 점 한 점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다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복동 작가 개인전 구원은 오는 4월 9일까지 양재동 횃불 트리니티 전시관에서 계속됩니다. 3월에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에서 사순절을 맞아 아주 특별한 트리와 십자가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순절을 맞은 문학의 소식 이어서 정리해드릴게요.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사순절을 맞아 특별한 십자가를 제작했습니다. 고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 6개의 못자국을 가진 십자가를 제작한 건데요. 여기에 부활절의 의미와 감동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백난, 황난, 청난 3가지 색으로 구성된 달걀 모양의 부활절 트리를 만들어 밤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를 맞아 특별 제작한 칼 귀칠라프 선교사의 성찬용 와인으로 성찬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광림교회에서도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사순절을 기념해 진행돼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손윤선, 신혜정, 김용성 등 총 5명의 작가가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불에서 구워져 나온 도자기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담대하게 연단을 통과해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광림교회 본당 로비에서 만나보세요. 청주 아트스페이스 쉴만한 물가에서는 젊은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 언제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마이12 콘텐츠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현과 김혜린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자신들의 신앙 이야기를 16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으로 은유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을 색연필과 물감, 오브제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12일까지 만나보세요. 기독교 미술작가 김현진과 서영원, 김요셉 3인의 가족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송파도서관 내 다솜갤러리에서 진행 중인데요. 사진작가이자 캘리그라피 작가인 김요셉의 이스라엘 사진 및 캘리그라피 16점을 비롯해 하나님 세계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온 서영원 작가의 유화와 아크릴화 17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한 김현진 작가의 작품 14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3월 25일까지 함께하세요. 자연과 가까이 할수록 우울증은 물론 비만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수유와 개나리도 펴서 계절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연과 가까이 하는 건강법을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